두 손을 올려놓고 우리 주일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달 능력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우리가 순종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인데 이 뜻은 뭐냐면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암에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이 뭐예요? 몸에 안 좋은 것을 떼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있으면 계속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떼어내는 것을 우리가 수술한다라고 하는데, 그 수술이 뭘로 합니까? 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카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칼로 도려내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라면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선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걸 갖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상했어요. 그런데 몸을 보니까 몸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칼로 그 머리를 댕강 잘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머리는 버리고 몸을 갖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 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지 않은 영역들을 우리가 칼로 도려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우리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를 눈멀게 하고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며 온갖 파괴적인 망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죄가 우리 삶에 파고드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점점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제대로 교회를 다녔던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중3 때 수련회를 가서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공기도 너무너무 신선하고요. 그리고 중학생이지만 이렇게 교회 생활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갈등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걔한테 가서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 주려고 하고 막 걔는 막 징그럽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이요,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파고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둔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자연을 보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라서 하늘이 얼마나 높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늘도 쳐다보지 않고 자연의 세계도 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죄가 상당히 깊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죄를 우리가 칼로 커트해내고 잘라내어지고 오늘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자라는 이 칭호 아무한테나 하지 않잖아요. 저보고 성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젊은 시절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방탕하였어요. 부모님 마음을 굉장히 속썩였고요. 그리고 늘 술에 쩔어 있었고요. 이단을 숭배했었고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늘 음란했고 그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그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요 하나씩 둘씩 도려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내다가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교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도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안 거예요. 근데 아는 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어거스틴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더니 어거스틴을 향해서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고개를 돌리니까 이 여성이 얼굴을 보더니 맞네 어거스틴 당신이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 우리 술집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집 여자였어요. 외춘부였어요. 몸을 팔던 여자가 그 길을 가다가 이 어거스틴을 보고 왜 요즘에 나를 보러 오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난감된 상황입니까? 얼마나 낯뜨거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도려내고 자신의 삶은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여호수아 3장은요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과 같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 그냥 좀 멀리서 뛰어가서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폭의 굉장히 좁은 강이 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1년에 단 한 차례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리고 범람할 때가 와요. 그때가 뭐냐면 바로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추수할 때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물살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너죠. 그래서 건널 수 없어서 요단강 이 동편에 이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건널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중량천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가면 중량천인데 장마 때나 홍수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물이 범람해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되는 일이 있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체육시설과 벤치와 또 화단과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범람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고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범람할 때는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범람하지 않을 때는요, 저희 아들 데리고 가서 산책하면요 여러분, 돌다리 있어요. 돌다리,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하나 둘 건너가면 또 건너가게 되고 또 오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잔잔한 게 이 중량천인데, 한번 범람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도로를 통제하고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요단강이 바로 그러한 땅이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처방전이 뭐냐면, 여러분, 생뚱맞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강을 건널 다리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배편을 마련하거나 어떤 방도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거룩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이런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아직도 물살은 셉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합니다. 이 법궤는 돌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몸을 가볍게 해야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무거운 걸 메고 하면 또로로 우리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법궤를 메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이 제사장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 둘 건너가면서 그 물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물길이요, 저 위에서부터 멈춰지는 거예요. 마치 흙이 쌓여지는 것처럼 물이 막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길이 끊기게 되니까 그 요단강이 흙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네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돌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으로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이에요. 범람하는 강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헤엄쳐 간 게 아니라, 휩쓸려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물길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성결하게 했을 때, 그들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면 회복한 것만큼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끊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거룩이 능력인데 그럼 과연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길 선택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선택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분처럼 되게 하라고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여러분 그분처럼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오늘 그렇게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는 것,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거룩해야지. 그럼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이거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하는 목록을 만드는 게 진짜 거룩한 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뭐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선택하는 거, 그 일을 행하는 거, 바로 그것이 거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진짜 멋있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바로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기는 거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물벼락에 여러분 흠뻑 젖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한국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화가 뭐였냐면 워터밤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막 물을 뿌리면서 막 젊은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막 이런 건데,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흠뻑 젖었을 때, 그때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크게 이끌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바뀝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러한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을 가다가 수박이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 들려서 수박을 고르는데, 여러분 수박 어떻게 고르세요? 똑똑똑똑하고 고르시죠, 그렇죠? 수박을 고르는데 이 수박이 요상한 게, 여러분 맛있게 보여도 집에 갖고 와서 칼을 잘라 보기까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맛있는 건지 맹탕인지 몰라요. 그리고 잘랐을 때도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먹어봐야 진짜 나는 거예요. 색깔이 이쁜데 맹탕이고요. 그냥 설탕만 나는 게 있고요. 진짜 시원하고요. 맛있는 그런 수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나름대로 똑똑똑똑똑 하면서 좋은 수박 하나를 딱 골랐어요. 그리고 이 주인 가게의 주인한테 이 수박을 펼치면서 이거 얼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주인이요, 이 수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이 보시기에 잘 익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수박 맛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수박 맛있는 줄 알고 몽땅 사왔는데 맹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이 수박이 맛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 이 수박을 사고 싶다면 제가 5,000원 깎아드릴 테니까 이 수박을 사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속이고, 그렇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미사여구를 쓰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파는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딱 보니까 그 앉은 자리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 목사님 너무나 기뻐가지고 5,000원 깎아서 수박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본 거예요. 만약에 이분 책상에 성경책이 있는데 이 수박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욕을 먹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을까. 그런데 이 사장님은 반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집에 가서 수박을 잘라서 먹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이었다.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수박이었다. 주인은 맛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박 먹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수박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담아내고요, 담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존재는요, 이렇게 수박처럼 만나게 되고요, 시원하게 되고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 것. 거룩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게 거룩이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 그릇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뭘 담는 순간 이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꽃을 담으면 꽃병이 돼버려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릇은 이름이 없지만 거기에 뭐를 담으냐에 따라서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요, 다 똑같죠. 다 뭐 그냥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뭘 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러한 거룩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악인이 나옵니다. 이 둘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악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으니까 그가 의인이 되고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악인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복된 사람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생각하고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고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말세의 특징,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 현상들이 뭐냐?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마음에 담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라. 성경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되네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거룩을 담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갈 수 있을 갈 때 벌어지는 하나의 기이한 전쟁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룩한 걸 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 거룩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이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기분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기분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환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기분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꾸 감정이 앞서고요, 왜 자꾸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앞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요 인정을 받잖아요. 모든 대회를 다 석권을 하고 금메달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연습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야구장 가서 연습하잖아요. 그 소음, 집중할 수 없는 곳에서 나와 관역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관역을 향해서 집중하는 훈련을 하니까 세계 무대 어디를 가도요 정확하게 활을 써요. 여러분 심지어 이 팔에다가 뱀을 감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여자 선수들이요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난 뭘 보는 거예요? 관역만 보는 거예요. 관역, 나와 관역. 그럴 때 그 훈련이 됐을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한 만큼 우리의 삶은요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가요? 거룩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모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너야 약속을 받아요. 이 강을 건너야 축복을 받고요, 이 강을 건너야 응답을 받고, 이 강을 건너야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강 앞에서 여러분 어물쩡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길을 뚫어주셔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부흥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회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달라지고 정말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